24절기 중에 이제 입춘이 언제쯤인가 봤더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2월 4일 날 입춘이었고 내일이 우수더라고요. 우수. 여러분 우수가 뭔지 아십니까?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우수가 되면 우리하고는 좀 멀리 있는데 대동강 물이 얼었던 물이 풀린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좀 가고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3월 달부터 봄인데 봄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또 봄이구나. 또 봄. 작년에도 봄을 맞고 금년에도 봄을 맞이해서 봄은 1년마다 맞게 됩니다. 또 맞는 봄이기 때문에 뭐 새로울까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또 애써서 새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새봄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봄은 봄이지만 작년의 봄하고 금년의 봄은 같으면서 다르거든요. 정말 다르거든요. 작년의 봄과. 매년 맞는 같은 봄을 새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만합니다. 사실 시기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봄의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날씨도 특징이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평균 기온도 다르고 또 매년 맞는 봄이지만 봄의 분위기도 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나 자신이 달라졌어요. 새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봄만 새로운 봄이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봄이라고 하더라도 내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작년과 금년은 나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봄인 거죠. 사순절을 또 맞습니다. 작년에도 사순절을 맞이했고 재작년에도 맞이했고 2024년도에도 이렇게 사순절을 큰 어떤 생각 없이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작년과 같은 사순절이니 특별할 것 같지 않은 생각도 언뜻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년에 다시 맞는 이 사순절이 사실 특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과 같으면서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봄을 우리가 새봄이라고 하듯이 작년에 나와 금년에 나는 달라요. 이 다른 내가 맞이해야 하는 이 같은 사순절은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 맞는 사순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특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2024년도 사순절이나 부활절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특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생각해야지 이 사순절에 특별한 뭔가가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사실 또 두 갈래로 나뉘게 돼요. 이게 현실적입니다. 한 가지는 그래도 또 맞는 사순절이지만 새로운 사순절이니 내가 특별히 주님을 잘 따르면서 한번 이 기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먹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에 그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일이니까요. 내가 2024년 사순절을 특별하게 보내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조금 믿음이 깊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한편으로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간 해왔던 대로 사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가던 길을 가는 게 편하잖아요. 새로운 길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길, 이렇게 길이 만들어진 그 길로 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사는 게 편하다. 내 본능과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두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쪽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2024년도 이 사순절을 내가 특별하게 대하지 않으면 결코 특별할 수가 없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특별하게 마음 먹고 그렇게 특별한 발걸음을 떼야지 특별하게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2024년도 그냥 매년 오는 거니까 그냥 한번 가보지 의식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생각해보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한번 동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죠.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이 사순절을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평소보다 조금 더 기도하는 거죠. 조금 더 기도하는 겁니다. 평소보다. 평소에 아예 안 하셨으면 조금 하는 겁니다. 평소에 조금 기도했으면 조금 더 하는 겁니다. 기도의 거장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생 무슨 일을 하며 살든 당신의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그는 믿는 거예요. 저 아주 표면에 있는 게 아니고 저 깊은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아주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지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라 능동적으로 아주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분주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그 사랑의 음성은 다른 소리에 쉽게 파묻히기 때문이다. 다른 소리에 쉽게 파묻힌대요. 예수님의 음성이 다른 소리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조심스럽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들으려면 매일 일정한 시간을 조금 따로 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반가운 제안을 합니다. 조금 반가운 제안이에요. 10분이라도 좋다. 1시간이라고 얘기 안 하고 10분이라도 좋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1시간쯤 해야 된다 그러면 부담스러워.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제안하는 것은 10분이라도 좋다. 할만합니다. 물론 이것도 결심하고 잊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할만합니다. 10분이라도 따로 시간을 떼어서 그분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과 단둘이 10분만 보내도 당신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이렇게 우리를 교훈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루 중 10분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10분 혹은 그 이상 시간을 떼어서 예수님과 같이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될까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복습해 가는 겁니다. 하루 한 끼,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기도와 금식의 기간이에요, 사순절은. 하루에 한 끼 금식이라도 몇 끼쯤, 딱 한 끼로만 끝나지 말고 몇 끼쯤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 주님과의 동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배고플까? 사순절이라 배고프지.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귀향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번 주 중에 하루를 택해서 하루 한 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순종이 참 위대한 겁니다. 듣고 바로 결단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하루 한 끼,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그래, 한 주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오늘 내가 다이어리에다가 체크해 놓고 요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루 한 끼.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며 예수님과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같이 한번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특별해집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하루 한 장쯤 성경을 읽어보자. 한 절은 너무 짧아요. 한 절은. 하루 한 장쯤 성경을 읽어보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랑을 실천해 보는데,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그러면은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뜬구름 잡는 거예요. 너무 일반적으로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사랑을 조금 어려운 말로 조작적으로 정의해보고 그 중 몇 항목을 실천해보자.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사랑을 조작적으로 정의해보자라고 하는 것은요,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어떤 사례로 나열해서 적어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까? 사랑은 그냥 철학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사랑을. 그러나 손에 잡히지 않아요.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평소에 한 번도 집에서 청소 안 한다. 이번 주는 한번 해보자. 그것도 사랑이죠.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이번 주 한 끼쯤 내가 어설프게라도 밥 한 끼 한번 내가 만들어 보자. 뭐 만들 수 있는 게 라면밖에 없다면 라면이라도 한번 끓여보자. 그것도 사랑인 거죠. 이번 주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 커피 한 잔 내가 대접해 보자. 큰 돈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1,000원 받습니다. 그것도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그 항목이 없으면 뜬구름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보냐면 구체적으로 조작적으로 사랑을 정의해보고 그중 몇 개를 실천해보는 것. 그것이 이 2024년도 사순절을 특별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이 명령하는 것처럼 이 마음을 품어보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어보는 것. 이 마음이라고 얘기하면 이미 아는 사람들일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얘기했겠지만 우리는 오늘 공부해 봐야 되죠. 이 마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이 좀 특별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아니, 이 마음이 뭐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뭘 말하는 건지 공부를 좀 해봐야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된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 번역으로 좀 쉽게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새번역 성경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태도로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제가 영어 성경도 이렇게 참고로 찾아보니까요. 영어 성경으로 attitude라는 말로 옮기고 있어요. attitude라는 말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다른 어떤 한 문장이 떠올라요. 어떤 책에서 하는 얘기인데 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컨텐츠보다는 attitude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태도라고 번역하니까 좀 쉬운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전하는 자, 듣는 자예요. 내용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용만을 주고받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내용을 주고받는 것 같은데 예배 마치고 이 문을 나가면서 내용은 다 내가면서 통에다 반납. 뭘 들었어요? 우리 교회 커피값이 1,000원이라고 하는데 그건 생각나는데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커피값 1,000원이라. 1,000원 두 잔이면 2,000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듣지만요. 컨텐츠를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용을 듣지만 사실은 내용으로 마음속에 담는 거는 그리 많지 않아요. 뭐가 담기냐면 태도가 담겨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여러분 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졸릴 수 있어요. 졸릴 수 있어요. 저도 앉아있으면 졸리기도 하거든요. 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고개를 안 떨어뜨리고 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졸리긴 졸리는데요. 그래도 제가 고개를 안 떨어뜨리고 이렇게 조는 거, 이걸 봐주십시오, 하나님. 나 졸긴 졸지만. 이 태도예요, 태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태도를 많이 봅니다. 태도를. 저는 주머니에 손 넣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주머니에 손 넣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분도 다 계산을 할 거예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일지 좀 여유롭게 보이고 더 준비를 더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고 더 자신 있어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조금 좀 어색해요. 그래서 저는 주머니에 손 넣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방해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렇게 합니다. 요 태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요 태도가.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어떤 방식을 보여주는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살아가라, 이런 태도로.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러한 태도를 가지라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 앞에서 조금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그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2장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아무 일에든지 다투거나, 사실 많이 다툽니다. 우리만 다투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요즘에 TV 켜면 얼마나 다툼이 많은지 몰라요. 4월 10일 총선이 있어서 그런지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정치인들끼리도 다투고 지지자들끼리도 다투고 나라들끼리도 다투고 공동체끼리도 다투고 그리고 개인끼리도 다투고 다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투지 말라고. 다투고 싶은데 다투지 말래요. 이 속상해. 다투고 싶은데 엄청 다투고 싶은데 다투지 말래요. 그리고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허영으로. 허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거. 요거 허영이래요. 실속 없이 겉모습으로. 요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아주 안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만 그런 척.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지? 눈치에 맞게 겉모습으로만 그런 척, 겉모습으로만 믿음이 충분한 척, 겉모습으로만 사랑이 많은 사람인 척,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 잘하는 척,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허영이라는 거예요. 또 얘기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겸손한 건 참 좋은데 내가 겸손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보기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라. 여기에 감동이 나오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평화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이런 삶의 태도, 다툼, 허영 이렇게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좀 높게 여겨주고 내가 높아도 그렇게 하면서 살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 안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렵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샬롬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우리가 샬롬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상황, 평화로운 상황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샬롬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들으니 또 마음이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샘플을. 막 설명해주기가 힘드니까 그냥 저분처럼 살으라고. 여러분, 그거 참 편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우들 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무개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처럼만 하시면 돼요. 그분처럼. 그분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어떤 호칭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싫어요? 누구의 본보기가 되기 싫어요? 그렇게 사는 거 힘들어요. 어떤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처럼 하면 돼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쉽잖아요. 아, 그분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어떤 분을 지금 샘플로 보여주시냐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5절 끝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런 태도를 갖고 살아라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세 번역 옮긴 대로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 아,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잘 실천했다. 잘 실천했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잘 공부해서 그분처럼 잘 따라가고 배우고 흉내내고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태도이냐? 이제 좀 나옵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으로는 격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격이 높으신 분인데 그렇게 격이 높은 어떤 분으로 대우받는 것을 그렇게 구하지 않고 기꺼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표현,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그래서 여기를 해요. 케노시스라는 말을 헬라어로 쓰는데, 자기를 비웠다. 자기가 비웠으니까 자기가 없어진 거죠. 자기를 비웠으니까. 자기 대신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건데, 그게 누구냐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죠. 종. 이거 얼마나 우리가 정말 취하기 싫은 모습입니까? 종, 누군가를 잘 섬기고 뭐 이런 거죠. 말을 듣고 따라주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평가하고 그런 입장이 아니라 따라주고 섬기고 돌봐주고 헌신해주는 그런 사람이 종인 거예요. 기꺼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대요. 이제 조금 더 요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마음, 그 태도는 어떤 태도냐? 자기를 낮추시는 태도였대요. 자기를 낮춤 보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이래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 우리가 하지만,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되거든요. 순종은 당신의 뜻이 옳습니다, 내가 그 뜻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좀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 얘기하지만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 주장을 좀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실천해서 보여주셨다는 건데 그것을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조금 멀리 있지만 이 빌립보서의 성도들은 우리보다는 좀 가까이 있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떨어져 있는 그런 사건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매우 가까이 있는, 공간적으로 좀 가까이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예수님의 태도가 집약되고 요약적으로 표현된 곳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그분께서 이렇게 실천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뭐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많이 들어도 왔고 또 설교도 했고 뭐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잘 아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잘 아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것과 십자가를 내가 아는 것이 좀 달라요.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십자가로 가까이 그 찬송을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제가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은 뭐냐면,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가슴에다 손을 탁 얹으시더라고요. 눈을 지그시 감고 뭔가 굉장히 진지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시는 성도 한 분을 제가 봤어요. 막 심취해서 부르시더라고요, 찬송을. 십자가라는 말이 논리적인 게 아니고 뭔가 가슴에 와닿는 어떤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 저분은 내가 오늘 십자가를 설교를 준비했지만 저 성도님이 훨씬 십자가에 대해서 깊게 알고 있다라고 제가 느끼게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뭔가 가슴이 아려오고 뭔가 자기가 반성이 되고 뭔가 따라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깊게 들은 그 모습이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눈을 감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모습, 십자가를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를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그런 게 많습니다. 오늘 얘기해요. 이 모든 예수님의 삶의 태도, 이 마음은 어디에 집약적으로 나타나느냐면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낮아짐이고요, 순종이고요, 그리고 사랑이고요. 그렇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 가까이 계신 분들과 우리 교우들과 때때로 이야기하면서 제가 최근에 더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고 우리 교우들과 가까이 있는 분들을 다 포함하면서 대화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그것은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유감스러워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요. 또 반감도 많이 갖고 있고 피해의식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당신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보니까. 저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인들과 우리 교우들, 그런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억울한 감정도 많아요. 억울한 감정 언제 생깁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됐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가 억울합니다.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 좀 많다는 것을 좀 느끼게 돼요. 들어보면요, 그 감정에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나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충분하게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이 있을 때요, 어느 날 툭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욱이라고 그러죠. 욱 하고 나옵니다. 욱 하고 나오면 이것이 공격적 성향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그건 나만 갖고 있느냐? 아니요. 그 사람도 갖고 있어요. 나만 억울하냐?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억울해요. 나는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억울해야 되지 않을 그 사람이 억울해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내가 강하게 나가요. 그럼 그 사람도 강하게 나와요. 그러면 강대강에 부딪힙니다. 그럼 불꽃이 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쳐요. 그럼 거기에 상처가 발생합니다. 그도 상처, 나도 상처. 상처가 발생해요. 그래서 보면 상처가 대부분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대부분 있어요. 살다 보면. 작은 상처, 큰 상처의 그런 차이이지 상처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아파요. 그런데 이 상처는 그냥 상처로 가만히 있지가 않더라고요. 상처는 나의 일탈이나 나의 무례함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해줘요. 상처는 그래요. 내가 상처받았는데 상처받았으니 내가 무례할 만하지. 상처받았으니 내가 일탈할 만하지. 이렇게 일탈해도 무례해도 이해할 만한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상처더라고요. 상처는 아픕니다. 그러니까 나 아프니까 나 건들지 마. 나 아파. 왜 훈장이에요? 나 아파. 나 상처야. 나 건들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상처예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고 오래된 신자라고 해서, 당신이 생각할 때 내가 오래된 신자라고 해서
나에게 함부로 십자가 지라고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것이 정당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상처라고 하는 것이. 그 들어보니까 이해할 만합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상처를 받았을 때 왠지 그것이 훈장처럼 느껴지고 나 건들지 마. 내가 무례해져도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일탈해도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괜찮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상처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 않습니까? 뭘 강조했습니까? 이해할 만하다,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이해할 만하다라고 해서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상처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격증으로 내세워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나는 일탈과 혹은 무례함과 혹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 이런 거가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마음이고 예수님이 보신 태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잖아요. 부당한 대우를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정말 멋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어떤 사람들 또는 아주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당시의 고정관념으로부터 수용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배신당하고 잡혀가고 재판받고 유죄 판결받고 맞고 채찍질 당하고 침 뱉고 모욕당하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달아서 못을 받고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단 말이죠. 그게 십자가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 태도는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고 또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세상에 샬롬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냥 아픔이 좋아서도 아니고 모욕당하는 것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기 때문이라는 걸 아셨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나 부당해라고 해서 이 억울함을 그렇게 나가시지 않고 주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모습이에요. 이 태도가 이 마음이에요. 그거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십자가로 이렇게 끝내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만 지라고 하고 끝내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십자가만 져야 되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부당한 대우받고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네가 샬롬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3번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낮아짐이고 희생이고 그래요. 낮아짐이고 낮아지는 거 참 어려워요. 근데 낮아지라는 거예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좀 죽이라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지만 그것이 부당한 대우를 내가 잘 십자가로 겪어냈을 때 샬롬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네가 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 가장 멀다 이런 말이 있죠. 또
머리에서 가슴을 거쳐서 팔까지 가는 길이 가장 멀다.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해봤자 30cm 혹은 45cm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머리, 가슴 거쳐서 팔까지 가는 거리가 뭐 60cm에서 한 90cm 그 사이인데 이것이 가장 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겠죠. 가장 먼 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보지 못한 데는 저 아프리카 대륙을 저는 못 가봤고, 그리고 저 남미 쪽을 못 가봤어요. 남미의 저 먼 나라 아르헨티나 혹은 아프리카의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 끝에 있는 나라를 가려고 그러면 이 직항이 없기 때문에 미국을 거쳐가든지 뭐 또 두바이를 거쳐가든지 그래. 비행기 한 2번 한 10시간씩 타면 한 20시간에서 24시간 대기 시간 없으면 한 24시간 정도 걸리면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 있어도 한 48시간 또는 내려가지고 목적지까지 뭐 승용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한 72시간이면 어지간히 다 갑니다. 한 3일이면 어지간히 갑니다. 가장 먼 거리도. 그런데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3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생각은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작년 2월 18일 날 결심했는데 지금까지 못한 게 있어요. 나 착한 사람 돼야지. 근데 아직 안 착해. 내가 어떤 사람 보고 좀 웃어줘야지 라고 머리에서 결심했는데 얼굴 보니까 성질나요. 머리로는 됐는데 가슴으로는 안 되고 팔로는 더 안 돼요. 기꺼이 내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도와주고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 되겠지. 마음 먹었는데 손은 마음에 안 들어. 내 손이 내 주머니는 안 들어가.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 팔까지 가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은 먹었지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머리로는 평화해야지 사랑해야지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해서 우리의 성질이 은혜를 못 받는, 내 머리는 은혜 받았는데 내 머릿속에 성질은 은혜를 못 받는, 그래서 손까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 아주 가까울 수 있죠. 이 사순절에 하루 10분이라도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고 하루 한 장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한 끼 혹은 몇 끼라도 금식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과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